구절을 볼 겁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 17 구절을 볼 건데, 먼저 24장, 에스겔서 24장 22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거룩할 것이며 너희 어려운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렇게 이걸 딱 붙잡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페이지 266쪽 신약. 다 찾으셨어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몸은 영광의 세력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옛사람을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와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허물과 죄, 이걸 청산해서 완전히 끝을 내서 없이 해주시고 단번에 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사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삶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아담은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인,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육의 목숨 또 육적 몸과 죄의 몸이 있어요. 죄의 몸, 이 몸 속에 아주 이 세상 가서 좋아하는 이 탐욕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탐욕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으로 많이 율법을 이 몸속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이 뭐냐? 죄의 법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속에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속에 죄의 법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고 멸하시고 죄의 법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육신의 목숨, 하나님과 원수됐던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 모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세상의 타락한 천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사를 겸손히 섬겨요. 이 세상 사람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를 섬겨서 자기가 천국 갈 상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 그렇게 고린도서 2장 19절에서 이야기해요. 18절에서는 이미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자기 상을 다, 천국 갈 상을 다 타버렸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상, 이 상은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 기업이 있는 거야. 유업이 있는 거야. 천국 갈 백성으로서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12사도, 12사도 그 앞에 불붙는 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거기 믿는 사람들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고로스 3장에도 에베소 2장 6절에서도 보면은 너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생명들은 다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육신이 살지만 이 세상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도록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한 역사 속에 또 그리고 한 경점에, 시간의 경점에 붙들어 맺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은 이제 올랑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아이오니온 이런 말을 써요. 그 뭐냐면 끝없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은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셔요. 어디에서? 이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에서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되면 영원한 그런 생명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 땅에 거하면서도 하늘 보좌에 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셔서 육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예수님에게 충만토록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그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인 그런 삶의 위치가 어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육체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영혼과 그 삶의 모든 이 세상 것이 끝이 났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지만 실상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그 거처가 어딘지 오늘 에베소 1장 22절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22절에 보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만물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만물 위에 있다고 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만물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의 농경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까지 습절 읽겠습니다. 368쪽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다시 22절 다시 22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신탄자이신 하나님과의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잡아서 죄를 사했던 율법 아래서의 제사 행위, 제사 제도가 아닌 영원하신 속죄, 히브리서 9장 10절, 10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자기 자신의 피,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는 계시록 19장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태양볕 때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렸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가 말씀이 되셨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4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말씀으로 또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가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 이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을 통치할 때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몰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도착한 그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보니까 22절 보세요.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 생명이 도착한 여기 이른 곳은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 거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예요. 오늘 여기 다시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라고 했는데, 그럼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거쳐서 이제 시온산에 시내산에 올라서 호렙산에 올라서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법궤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 이 막힌 담에 보면 육적인 몸이에요. 온 죄의 몸,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고 옛사람이고 아람으로부터 선악을 취해서 생긴 허물과 죄. 그래서 2장 1절로 3절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쫓고 죄를 쫓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는 없이 하시고, 또 그리고 백성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마련하셨냐면 성막을 지라고, 그렇게 올리압과 분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성령을 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지라고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 안에는 언제난과 또 물두멍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뜰과 이방인들의 뜰, 이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성소야. 성소 오른쪽에는 7 촛대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일곱 그 감람유를 이렇게 흘려서 항상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간검에서 늘 불을 밝혔어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께서 있는 그런 택한 백성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7 촛대를 통해서 감람유를 늘 꺼트리지 않냐고 불을 밝혔어요. 이 성령의 지속적인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경륜이고 섭리예요. 왼쪽에는 10 떡상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 떡상, 떡도 이제 보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라고 누를 섞이지 않은 그런 떡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에게서 먹여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 성소가 만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화목하는 그런 장소였고, 앞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서는 아직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없이 하시고, 그 제단불을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화목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소가 곧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성소에 거하시고, 이 성소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과 친분을 맺고,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시편 26편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고 믿음을 받았어. 그가 완전케 됐어요. 이 완전케 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주 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아니면 들어갔다 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도록 율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상관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하고 여호와께 정의를 당치 않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다윗이 받던 신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기름 부음, 깨끗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신을 받아서 그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실제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였어요. 거기서 한 말이 나는 무죄하오니 이런 말을 해요. 시편 26편 5절 6절 그래 6절 7절 나는 무죄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그 의를 회중에 숨기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시온교회 왕정 목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전에는 육의 목숨에 있을 때는, 죄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식은 신앙에 있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그 은혜를 주셨어.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시고 육정몸과 죄의 몸을 벗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 믿으면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성령이 알게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래서 완전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그 17절에서 그렇게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쫓고 따르면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다니고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왜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은 주인이야? 이건 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는 거짓 형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면서 34절에서 보면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범해도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셔서 죄를 범치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왜곡하고 불신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 거짓 목사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헐어버리는 포도밭의 여우예요. 여우. 포도밭을 헐어버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마귀의 앞장이로서 온 세상을 다 사람의 교훈으로서 다 누르로서 더럽혔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5절로 7절 거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이 예수님 초림 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할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도 보면은 수많은 교회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만 죄 가운데서 죽고 나아가는 것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다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 믿고도 다 죄 져도 다 천국 다 안 되네.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다 뭘 외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죄를 져도 다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더럽히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실로에 가서 너희들이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 했다면 하나님의 집이야. 집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 법계를 의지하고 죄를 범하는 엘리와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얼이 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진 자기 백성들을 싫어하셔가지고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치도록 전쟁토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더러워서 거기 계실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지경으로 법궤 스스로가 그리로 가셨어요. 떠나셨어. 잃어버린 법궤야 한마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범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불의한 것이 없어. 더러운 것이 없어. 죄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오히려 죄인 중에서 떠나서 계시면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과 죄와 예수와 죄와 성령과 죄와 그리스도인은 그 답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제가 죄를 짓는 거 보고는 여러분 다 떠나시라고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린다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증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1절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바울사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복사, 헬라말 복사. 하나님께부터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광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6장 14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화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딱 24장 이렇게 딱 붙잡고 에스겔서 16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화력을 인하여 내 영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력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그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며 하나님의 화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이게 다 같은 말 신실함과 완전하며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담, 갈릴, 샤렘이라는 그런 표현이고 헬라인들은 텔레오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의 영광이 믿는 백성들 속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 화려함을 내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야. 하나님 안에는 흠이 없어.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더럽혀지는 것이 없어. 믿는 백성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의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네. 보시나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그냥 건성건성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대체급히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시는 거야. 그 상이 곧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야.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예요? 그리고 10편 81편 6절에서 뭐예요? 내 말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신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 영광. 이 영광을 받게 되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온전이란 말과 완전이란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완전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잠언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죽었다 다시 사신 걸 알고 부활하신 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 이게 믿음이네.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믿게 되면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모든 것이 그때로부터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 아주 율법의 정죄와 죄인의 신분이 아직 끝이 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광이 있잖아요. 사실은 신의 본성이야. 이 영광이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한테 줬다? 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 이거야. 그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완전함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완전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거, 이게 믿음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교회가 된 거야.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된 거야. 이 우주 위에 있는 교회야. 이 우주 위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끝이 난 거야. 예? 아담으로부터 타락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와 고통과 죄에 의한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요?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끝을 내셨어요. 아멘. 끝났다는 걸 한번 찾아볼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기한 그 엉나리 속에 사는 거야. 신기한 섹타 속에 사는 거야. 이게. 응?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졌음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사함을 우리 죄아니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일로 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보라! 누굴 봐?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이 이걸 안 봐.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냥 죄가 여상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네. 천만의 말씀이야.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행악을 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아니래. 누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기 오늘 이 에스겔서 여기 24장에서 보면 아주,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지킬 의무가 나한테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 말씀 다 지켜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그 의무를 주셨어요. 왜? 성경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태복음 19장에 여기 나와.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런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폼 잡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냥 지키래. 어진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지키래. 누굴 보고? 사람 보고. 사람 속에 뭐가 있어? 죄가 있는 사람 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보고 말이죠. 거쳐서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마서 10장에서 보면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거기에 기초돌이신 예수님들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받는데. 마가복음 9장 13절 24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지키면 누구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야. 그 성경 말씀을 사람들 보고 막 죄 있는 사람들 보고 지켜라 그러면 사람들 보고 모델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한마디로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겠다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취한 그 죄의 결과가 사람들 속에 뭘로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 시큰덕벌떡하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이런 말을 하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 의학, 철학,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학설과 이론과 인문주의적인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악한 걸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되려고 아주 길을 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결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 보고 성경 말씀 다 지켜라 라는 의무를 주셨어. 지키다가 결국은 뭐예요? 뭐가 드러나? 다 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도 죄를 짓는데도 다 천국 가겠대.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죄 짓는 자가 천국 가시는 아주 이 성경 말씀을 말이지 다 뒤집어서 가르치고. 요한복음 8장 길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구나. 그렇게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르쳐줘야 예수님과 친해져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때, 천국 가실 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 사랑한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 의인은 사랑한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데. 그리고 죄인 사랑한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 자,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짓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3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예수님도 죄를 졌다면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수님도 죄를 졌다 하면은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당신 자신만 가신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세상 사람들 쳐놓고 아버지 집에 갈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스스로 천국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야? 다 죽어라 이거야. 죽어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거야. 뭐가 죽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육신의 목숨, 악한 생각, 탐욕,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말, 거짓말, 욕심 부리는 거, 정욕적인 마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고 요한에서 2장 15,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누구야?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대요. 이 세상 죄를 범하고 죄가 왜 범하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버리고 싶어. 근데 그렇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막 이 세상의 돈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또 이 세상의 스포츠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자기가 가진 명예, 권세, 돈,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상을 마음에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주인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가봐야 되겠어. 우리는 다 알아. 우리 성도들 이거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 15절 요한일서 2장 15, 16절 신약 389쪽 큰 목소리를 크게 듣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 것 좋아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본성이 있고 세상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세상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드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다 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야.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도 좋고 또 천국도 좋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계시록 3장 1절과 3절에 그랬잖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완전한 걸 찾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화려함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돼요. 그 완전한 자가 되면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야. 누구 때문에 행위가 완전해? 우리 인간의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다 지키시기 때문에 행위가 완전한 거예요. 아멘. 이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야. 이 의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4장 9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셔? 구원을 베푸신다 이거야. 힘들고 어려운 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잖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역한 세계에서 부모롭게 넘치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호세아서 14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갇혀서 나오지라. 여러분, 이 의인은 자기 생명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뭘 주셨어? 부드러운 새로운 피조물인 새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으로 영접을 해주셨어.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 그리고 내 속에서 성경 말씀 지킬 모든 의무를 나한테서 가져가셨어. 내가 수고할 일이 없어. 이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이르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경 말씀 이거 지키려면 얼마나 골 때리는데, 얼마나 힘든데. 아무도 이것을 지켜서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어. 이걸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해서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완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시네,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다 지키시고, 우리는 무엇만 얻는다? 그분의 열매를. 여기 호세아서 14장 8절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14장 8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무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장난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계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실하는 거 있잖아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히브리서 6장 10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셔.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전에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 요구하는 것을 다 우리 속에서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대요. 이 로마서 8장 4절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압축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 여기에는 죄가 없어. 율법의 정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있지 않아.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 그런데 왜 몸 밖에서부터 죄가 이 세상 것들이 아주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하나님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서 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 내쫓은 것처럼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넘실 세상 것 말이야? 세상 것을 받아들여. 그래서 몸 밖에 있는 너희는 죄가 없는데 몸 밖에 있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몸 밖에 있는 것을 몸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뚫고 들어오도록 허락해.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지러 나가는 거야. 이게 갈라디아 2장 18절에 나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율법도 헐어버리고 내 육신의 목숨도 헐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야. 예수님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야. 이랬으면 아주 최고의 만족이야. 모든 것을 더하셔. 그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율법과 모든 것을 더하시고 복주며 누가? 하나님이. 내가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자. 이런 삶이 사라져. 그냥 죽어라고 돈 벌려고 길을 쓴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마음속에 푹푹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셔? 하나님의 화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뭐가 된다? 완전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광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뭘 공급받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다 제공해 주죠. 서둘릴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야. 두드려서 찾아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는 건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뭘 어떻게 그냥 많이 부자 되려고 그냥 한마디 지뢰를 해요.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그냥 잘해. 잘 먹고 잘 살게 해. 이렇게 해주셔요. 가난을 벗어나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사야서 32장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의 신을 줘. 성령을 주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이야. 오늘 여기 이 권능을 받잖아. 그러면은 그 권능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몸 밖에서 뭐 유혹을 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하고 이게 이런 거 있는데 내게 이렇게 네가 말이지 이걸 욕심내서 잘 이렇게 하면은 아주 성공할 거야. 이게 이런 걸 마귀의 비전을, 마귀의 꿈, 마귀의 소망을 우리에게 딱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좀 읽어봤죠 여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여기 내가 다시 우상, 그게 다 우상이야. 세상 것들이 우상이야. 내가 다시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만 말을 해. 여기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만 말을 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돌아보아. 자,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것들이 넘신넘신되고 찾아오잖아요. 야, 내가 너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만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대.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여러분 요즘 이게 산에 보면은 그 아름답던 푸름과 또 붉은 단풍이 지금 어떻게 되죠? 희스리스레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나무와 잣나무, 전나무 이같이, 그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푸른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푸른 잣나무는 사시사철 풀어요? 아니면 가끔씩 낙엽이 지고 노란물이 들어요? 사시사철 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속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은 좋을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해나 달이 여러분들을 삼치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셔. 어디 시편 121편에 7절 1절부터 6절까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으면 발버둥 쳐도 안 빠져요. 홀라당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주름 삼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실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지켜주셔서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뭘 얻는다? 열매를 얻으리라. 그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리와 절제인 열매,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열매 맺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을까? 포도가 열매 맺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거듭나야 할 사람들을 불러오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농사, 이런 농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예수 사랑의 쉬운 교회 왕정 목사를 먼저 거듭나게 하셔서 이와 같이 또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줘서 거듭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얻어서 살도록 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다 해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일을 다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뭐예요?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율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와 또 그리고 물을 먹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로 쭉 여기 보면은 6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마셨대요. 무슨 물을 마신 것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받았어요. 떡은 만나는 떡이라고 말하는데 이 만나는 신령한 말씀을 말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소의 세력,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야. 성전이나 성소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한번 딱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네, 105장 되겠습니다. (16, 17절) 2절만 18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네. 주의 팔이 크면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셨어요.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홍해에다 수장시켰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육신에 속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야. 이 지금 세상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 뭐 자기가 어떻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될 거예요. 뭐에 수장돼? 하나님께서 베푸신 심판에 저주의 수장이 돼요. 그러나 믿는 그런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시온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예수사랑 시온교회. 하나님께서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시온이라 시온교회라고 하라고 어르게 명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앞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온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 명명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시온에다 심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다 심고 주의 백성들을 뭐예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예배하셨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본문에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세력, 이 세력이 유나미스의 능력이야. 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려함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몇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크게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도 예수 믿어도 다 죄를 져도 다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냐? 죄를 슬쩍슬쩍 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녹슨 가만에 녹슨 가만. 1188쪽 13절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더러움 중에 음란이 하나이나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다고요? 깨끗하게 정하게 아무 흠이 없이 죄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뭐예요?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이건 뭐예요? 거부하는 거야. 거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거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려고 죄의 사슬을 죄의 수레를 끌고 질질 끌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인가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거룩하게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요즘은 목사도 애인 있고 또 교회 중직자들도 다 애인들이 다 있대요. 자기 교회 안에 없으면 뭐 다른데 이렇게 이렇게 두고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정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더럽혀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분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네가 향 13절과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심판 당하고 다 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리고 이걸 똑바로 가르쳐주는 목사들한테 양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감하고 믿음을 같이 갖잖아요. 그러면 악에서 떠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자와 긍휼로 죄악이 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기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가 뭐예요? 악에 있는 그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2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줘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 마음에 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이제 너희의 세력인데 너희의 본능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줘버리고 세상 것을 슬쩍슬쩍 좋아하고 뒤를 먹고 있는 이런 모습도 예기치 않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더럽힐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로 이제 믿음을 갖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리라.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서 약속이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자손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준대. 그게 뭐냐면 육신의 목숨을 제거해서 내 믿음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 그래, 내 자녀에게도 생명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똑바로 지 않다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내주셨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이 이사야서 54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뭘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교훈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13절 한 목소리. 그리고 이거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모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 완전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와 온 성도들과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과 가족들과 또 그리고 이민족과 또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열방과 힘을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